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1시 예배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의 정통교단, 그리고 유서 깊은 이 교회의 대예배에 초청받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러한 자리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교회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편의 동일한 설교인데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부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2부에서는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부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땅의 회복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제 말씀의 주제고요. 특별히 오늘 오다가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 영광이 임한 그 내가 세상을 비추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저희가 하는 대북 사업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고 또 오늘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비전 트립에서 시작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PPT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대책 대북 사업은 북한 아동, 사람이죠. 특별히 영유아와 산모,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지역 마을, 평양이라든지 라진 특별시 같은 그런 특별한 도시 말고 일반 지역 마을에 집중하고 있고 그 사람의 회복, 그리고 그 땅의 회복, 그래서 그 땅과 그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교류 협력 사업이 기자대책의 대북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입간사를 뽑았는데 머시콥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하고 큰 NGO예요. 거기서 대북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을 간사로 뽑았습니다. 물론 이제 간사급은 아닙니다. 본부장급인데 당신네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거기서 많은 노하우를 쌓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단순 지원만 몇 번 했었던 것이 대북 사업의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건 좀 나중에 나온 말씀이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황무하고 어둠이 덮여 있으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언의 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흑암은 우리 안에서 여전하고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 사람 안에 있는 황무함, 어둠이 있고요. 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탄식과 어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빛이 있어요. 세상의 빛이죠. 성경은 그 세상의 빛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죄와 사망에 속한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빛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빛의 찬란함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사실 삐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무슨 말씀이냐니까 좀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때 미팅을 끝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요청하는 걸 처음이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어두워지고 이생의 자랑에 대한 빛이 어두워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참다운 빛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게 힘입니다. 목사님의 목회와 목사님의 인생은 지금은 어떤 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복과 능력을 얻으셨네요. 그렇게 그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황무함, 인간의 황무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에 대한 이해의 황무함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아드체의 어떤 대북 사업의 목표들은요,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 인간의 황무함을 보면서 인간을 회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빛의 황무함, 우리가 다 이런 길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빛을 회복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자각을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들이 성경 안에서 몇 개 나오는데요. 어떻게 성경 안에서는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황무함과 어둠을 어떻게 걷어내고 있는가, 구약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그게 보아스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2부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오는데 주님이 2부에서는 이걸 좀 강조하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레마라 그러죠.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저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3부에서는 일어나라 이걸 강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부의 제목은 워리어예요. 하나님의 전사. 또 들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기업을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각 지파마다 그 민족에 주어진 하늘이 주어진 기업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이 기업이 망가지고 망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의외로 팔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회복하시는 장치들을 주셨는데 그게 안식일법, 안식년법, 신년법이에요. 안식일은 율법 안에 들어와서 제법 잘 지켜졌습니다. 안식일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좀 있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신년, 모든 것이 다 탕감되고 노예들이 다 들어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재산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고 복의 장치로 주신 이 율법들과 말씀들이 다 무시됐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 자체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막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말씀책이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성경에 이 순서가 되게 이상한데 룻기라고 하는 성서가 갑자기 딱 등장해요. 이 성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갑자기 이 흐름에 딱 끊겨가지고 룻기가 딱 등장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니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안에서의 주인공은 보아스죠. 룻기 안에서의 그 주인공이 마치 룻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보아스가 주인공이에요. 보아스를 얘기하려고 나오미를 등장시키고 룻을 등장시키고 엘리멜렉 가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망한 엘리멜렉의 가문, 그 나오미, 여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서 나 혼자 잘 살겠다, 우리 식구 잘 살겠다가 그렇게 주님의 품을 떠나면 망한다는 교훈이죠.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다 망해가지고 그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만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예요. 사실은 이 회복은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7년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7년이 10번 있는 50년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망한 가문을 보아스라고 하는, 보아스는 뜻이 능력이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가 이 가문을 회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하냐면 원래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땅 다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되고 또 그 기업 있으면 기업을 다시 세워줘야 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신협법의 원리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자녀,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자녀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하는 방식인데 결국 룻과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의 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보아스의 자녀가 룻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세상에서 어떤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핀트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그런 방식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가문으로, 너를 나의 기업으로, 너를 내 자녀로 회복하는 방식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고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고 내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옆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망가져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회복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삼으셨어요. 회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복하는 자로서 움직이고 있으면 보아스의 이치에 있는 겁니다. 난 망했으니 도망가야 돼. 그러면 엘리멜렉이 되는 거고요. 나는 이 가문을 회복시켜야 돼. 그러면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거기서는 좀 유력한 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유력한 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자를 들으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많이 보고 제가 오늘 고백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물을 자. 성성에서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세이버입니다. 구세주. 메시아죠. 그대로 그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을 때 딱 접혀지는 부분이 예수님과 접혀지는 부분이 보아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어요. 구약을 봤을 때 메시아의 예표는 이 기업물을 자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신 기업물을 자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회복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보아스 기업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위치, 이 포지션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길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율법의 길, 윤리의 길, 정치적인 길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율법에 갇혀서 영생을 얻지 못해요. 레위인, 윤리에 갇혀서 영생을 얻지 못해요. 욕먹고 개같이 여겨졌던 사마리아인, 그것을 다 알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보아스의 길을 걸었을 때 그가 영생을 얻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아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포지션, 이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들어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키면 돌아서 가든 뭐하든 목적지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 잘못 들었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목표로 못 갑니다. 율법의 길 좋은 것 같은데 영생의 길로 못 갑니다. 레위인의 길, 윤리적인 길,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좋은 길 같은데 그 목적지에 못 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곧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길 위에 들어서는 것,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길이 움직여요. 그런 걸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죠. 그 길 위에 쓰면요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 그래서 능력의 길이 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기아의 책의 대북 사업은 그와 같은 인식 가운데 땅의 황무함을 보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황무함을 보고 인간 회복을 목표로 꿈나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한 것을 보고 참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통일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리바이벌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은 두 개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곧 부흥입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기아대책 대북사업의 특성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멈춰 있고요, 능력 때문에 멈춰 있고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빛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션 엔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였다. 우리의 비전 선포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 번도 이 역사가 94년부터 시작된 사역 이후에 멈춰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대북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을 때 우리가 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 북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앞에 2018년도에는 한 7,200톤 정도의 식량이 전달이 됐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은 한 20만 명이 매일 점심을 먹는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게 남과 북의 당국 간에 좀 비보도를 전제로 진행됐던 것들이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뉴스에 이렇게 보면 러시아 40톤, 어디 80톤 막 대서특필되고 그러지만 저희는 그때 7,200톤 이렇게 하고도 조용히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넘겨주십시오. 요거는 아까 생명나무 프로젝트, 2018년에는 유실수가 44만 주, 그 다음에 버드나무가 10만 주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그것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한 29만 주가 들어갔습니다. 통일부 승인을 다 받고 들어가는 거고요. 평북 도당이랑 같이 일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효과는
나무 한 그루가 2평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44만 평을 회복하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88만 평이네요. 축구장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어마막지한 양이죠. 이렇게 하면은 저 아까 봤던 우리 민둥산들이 다 회복되지 않을까요? 이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저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심으면 뽑고 겨울에 갖다 떼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성과를 위해서 뽑은 걸 갖다가 또 다른 데서 심고 이러는 방식이에요. 근데 고가의 유실수를 주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보호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심은 자리에 나는 옥수수를 우리가 대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 주시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열매를 얻으면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게 해질럿이었거든요. 해질럿 오이를 짜고 그 해질럿이 호두보다 비싸요. 우리가 다 수확을 해서 우리가 다 사와서 금전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동기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다 살려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심으면 고사율이라는 게 15%고 저쪽에서는 사lum률이라 그래요. 북쪽에서는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90% 이상이 다 나왔어요. 어떤 데는 100%도 나왔어요. 죽은 거 꺾고지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다 살려냈습니다. 놀랍죠? 스스로 동기를 가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것이 계속 확대 재생할 수 있도록 미 단위, 분 단위의 묘목장, 약묘장들을 구축해 가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하기는 무지 어렵잖아요. 종자만 넣습니다. 이제 나무 안 넣고 종자만 넣고 그 다음에 비닐, 온실 비닐 방망만 넣습니다. 그럼 알아서들 만드시더라고요. 저쪽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숫자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겨주십시오. 이 일이 시작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 부름을 받고 올 때 저도 과거를 반추해봤죠.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우리 목사님 왔을 때 우리 유병선 목사님 이 취임식 때 여기 처음 왔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때는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서울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같이 부활절날 기도하면서 북쪽에 있는 아이들 보릿고개를 넘어주시다 2015년에 엄청난 가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적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우리 대북사업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아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 점심이라도 좀 줍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을 때 승인교회가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에 대한 피드백으로 우리 조준적경, 두만강과 압록강 상당히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 아까 버스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 생각나세요? 와, 난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리가 목청이 크고 무섭게 조금 이제 한 10분 기도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한 30분을 그러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기도한 것이 뭐냐면 주님 저 땅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기아대책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저 산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때 기도한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기에 있는 2만 명의 고아들을 우리가 점심이라도 먹이겠습니다.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때 모금하고 여기 서울 교회들 섬기는 때. 근데 그 해 다음 해 2016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대북사업 본부장으로 전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2016년에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2개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때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 씨를 심게 하셨고 그 2015년 우리가 같이 심은 씨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회개와 기도. 제가 북한 사업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들은 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고아 2만 명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북한 사업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학습을 하면서 우리 역사 안에 1994, 95, 96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북쪽에서 있었고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만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전사자가 몇 명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굶어서 죽은 거예요. 굶어서. 남쪽에 그들의 동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기업물을 자로서 세우신 축복의 사람들이 남쪽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북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사람들 최근에 고위직들 만났을 때 그때 얘기를 반추해요. 그때 우리 조국의 사람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건 우리 당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먹이지 못했습니다. 내리 3년 그렇게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났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간 우리 조국의 인민들이 막 여성들은 뭐 몸이 팔리고 아이들은 막 장기 매매도 날라가 뭐 그렇게 팔리고 중국에 가서요. 중국 사람들 계세요? 혹시? 죄송해요. 중국 분들 계시다면. 혹독해요. 노동자들이 도망 못 가게 다리를 잘랐대요.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여자들 다리를 잘랐대요. 그리고 성놀이개를 쓰고 그랬대요. 북한의 고위직이 말하는 거예요. 이를 갈아요. 중국에 대해서. 이를 갈아요. 일본은 100년 원수지만 중국은 1000년 원수입니다. 우리가 진짜 적은 중국입니다. 여러분 시진핑 만나고 막 그렇게 하지만요. 북한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중국에 대한 상처가 아주 커요.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 맹방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했던 일들을 저 당국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우리 동족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1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열리지 않는 일을 열게 하셨고, 저기 다 기적들 하나하나라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저 당시에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던 그때에 북한 전역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하던 때예요. 2016년 7월 1일 저 모임에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위직과 얘기해가지고 양강도 자강도를 포함한 북한 전체에 대해서 사업이 확장되던 그런 회의였고요. 남쪽에서는 끊임없이 교회들이 저렇게 계속 북한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정기 후원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핵 터지고 미사일 실험하고 그 2016년 9월 가장 세 번의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 대북 사업 끝났구나. 모금 상황을 한번 짚어봤더니 8월보다 9월이 대북 모금이 더 많아졌어요. 놀랍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자들의 위력입니다. 그런 주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 고아 2만 명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파일럿 사업으로 3개월 진행되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북쪽 사람들이. 그 조직 사업, 배분배 사업, 아이들에게 하는 것, 우리 스테디 가서 다 일일이 확인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2만 명으로 늘렸고요. 3만 명으로 늘은 것은 국수를 옥수수 가루로 품목을 바꿨더니 60톤에서 100톤을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더 늘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늘렸고요. 그게 2017년입니다. 2016년 말에 시작해서 2017년 2만 명 먹이겠습니다가 그 다음 6개월 안에 이루어졌고요. 3만 명으로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는 유력한 단체들이 대북 사업을 멈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린이 재단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라 그러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하냐.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 하자. 그 1년 전부터 설득을 해서 그들이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진행한 것이 아까 보고 드렸던 7,200톤. 발이 여러분 7,200톤이죠. 60톤 들어가면 한 끼에 100g씩 2만 명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포대만 22만 포대가 들어갔습니다. 기아대책 마크가 다 찍힌.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었고 아무도 저 시기에는요. 국제사회건 누구든 아무도 저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기아대책 마크 찍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들어가서 어디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아무도 안 할 때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기아대책 마크. 저 마대가 22만 개가 장마당에 돌아다녀요. 빈마대가. 거기서 팔려요. 빈마대가. 넘겨주십시오. 북쪽은 사업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게 10,000원이면 3명을 먹여요. 해외에서는 3만 원 들어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데 북쪽은요 10,000원이면 한 달 동안 3명을 먹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량만 주면 알아서 다 먹여요. 저렇게 다 요리를 하고 반찬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재고. 넘겨주십시오. 피드백이 옵니다. 아이들이 늦게까지 뛰어놉니다. 상학률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온 피드백이고요. 올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식으로 피드백하면 안 된다. 사업의 효과성,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일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그랬더니 저렇게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고, 교사들이 능력을 갖게 됐고, 학생들의 실력에 대고하게 됐고, 교원들의 수가 하고, 지역 경제 발전까지. 효과성이, 애들 밥 줬는데 지역 경제 발전. 엄마들이 이 애들 밥 주는 거 신경 안 쓰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됐다. 효과성을 저렇게 쓴 거예요. 이 사업의 이 분배 보고서,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거 여러분 이거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가 부활절날 또 같이 동역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이제 2분기에는 300톤이 들어갔어요. 100톤이 3만 명 이상 하고 아까 그 분배 보고서에 보면 9만 9천 명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왔죠. 3개월분에 대한 보고서가. 저 사람들 일하는 게 우리보다 무서워요. 기중물자로 딱 다치면 정부가 딱 장악해가지고 그 목적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것을 달별로 총화 보고를 해야 되고요. 당 조직 지도부가 다 관리하고요. 그 해당 기관이 관리를 합니다. 몇 개가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우리가 유용될까 봐 걱정하잖아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스텝이 7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몇 개의 학교를 다녀서 또 확인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건대 사실 불가능한 시절에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이 물밑에서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 대북 그 후원금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사업은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애통해야 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길에 있었고 멈추지 않았고 가라 그러면 갔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적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빛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업물을 자로 세우셨을 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을 발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셔가지고 그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능력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승림교회 이 거룩한 제단 주님이 피 뿌려 세우고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세운 이 제단 위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마다의 가슴과 심령마다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전환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들로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